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결코 저지르지 않은 일로 인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올무에 걸려 숨통이 조여오는 억울함의 한복판에 내동댕이 쳐질 때가 있죠.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믿어주지 않고 상황을 해명하려는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파렴치한 죄인으로 몰려가는 기막힌 순간들 말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내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빠져나갈 구멍은 전혀 보이지 않고 억울함이 분노가 마침내는 지독한 절망으로 변해버리는 칠흑과 같은 밤이 우리 인생에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결코 저지르지 않은 일로 인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올무에 걸려 숨통이 조여오는 억울함의 한복판에 내동댕이 쳐질 때가 있죠.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믿어주지 않고 상황을 해명하려는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파렴치한 죄인으로 몰려가는 기막힌 순간들 말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내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빠져나갈 구멍은 전혀 보이지 않고 억울함이 분노가 마침내는 지독한 절망으로 변해버리는 칠흑과 같은 밤이 우리 인생에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유다, 변명조차 통하지 않는 최악의 억울한 위기에서 상황을 돌파하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댓글이 저에겐 참 많은 은혜가 되고 그 은혜의 댓글에 댓글을 달다 보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주님의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 유다와 형제들이 바로 그 잔혹하고 숨막히는 위기의 한가운데 서 있죠. 애굽 총리의 극진한 환대를 받고 이제 살았다 라고 안도하며 가나안으로 발걸음을 돌리던 그들에게 상상조차 못한 도둑의 누명이 벼락처럼 씌어지게 되죠. 그것도 하필이면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 심장과도 같은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총리의 은잔이 발견됩니다. 훔치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눈앞에 펼쳐져 있고 어떠한 변명조차 통하지 않는 절망적인 사지로 한순간에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변명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막다른 절벽 끝에서 강팍했던 형제들의 영혼을 산산조각 내시며 위대한 변화의 역사를 시작하시죠. 억울하고 기가 막힌 위기는 단순히 사람을 짓밟고 무너뜨리는 형벌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적나라하게 끄집어내는 거룩한 영적인 수술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억울한 올무에 걸렸을 때에 원망과 분노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요 캄캄한 어두움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끝끝내 회복과 생명을 경험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빚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위기 앞에 던져진 형제들.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아멘. 1절과 2절을 보면 요셉은 청지기에게 형제들의 자루에 양식을 가득 채우고 돈도 다시 넣으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특별히 자신의 소중한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아귀에 몰래 넣도록 지시합니다. 이것은 우연히 벌어진 불행이 아니라 요셉의 치밀하고도 의도적인 계획이죠. 요셉은 지금 과거의 원한을 갚으려 형제들을 괴롭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20년 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자신을 짐승처럼 내다버렸던 형제들이 이제 또 다른 편애를 받는 막내 베냐민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내릴지 그들의 뼈아픈 밑바닥을 마지막으로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3절 형제들은 아침이 밝을 때에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듯 홀가분하고 기쁜 마음으로 애굽을 떠나죠. 볼모로 잡혔던 시몬도 구출했고 곡식도 풍성하게 얻었고 베냐민까지 무사히 데려가고 있으니 드디어 모든 시련이 끝났다고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종종 가장 안심하고 긴장을 늦춘 바로 그 순간에 예기치 못한 거대한 해일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죠. 이제 고생 끝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발밑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계획은 끝났다고 축배를 들지만 하나님은 아직 내 영혼을 향한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두려운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윽고 4절 5절 갑자기 애굽의 청지기가 무서운 기세로 뒤쫓아와서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벼락과 같은 호통을 치죠.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심장이 먹을 듯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결탄코 없는데 갑자기 파렴치한 은잔도둑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 은잔은 단순한 컵도 아닙니다. 애굽 총리가 점을 치는 데 사용하는 신성하고 귀한 물건이라며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부풀리게 되죠. 6절 청지기가 요셉의 말을 그대로 쏟아 부을 때에 형제들의 억울함은 하늘을 찔렀을 것이죠.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이미 흉악한 범죄자가 되어버린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흔들릴 것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는가? 억울함에 사무치게 되겠죠. 이 답답하고 기막힌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인생에도 이제 겨우 한숨 돌리겠구나 싶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환란이 덮쳐와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그 설명할 길 없는 억울함과 오해의 늪으로 밀어 넣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내 영혼의 가장 더러운 고름을 짜내고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맹렬한 수술을 진행하고 계시므로 오늘 우리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 쉽게 무너지거나 사람을 원망하기보단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신뢰하며 엎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 결백을 확신했지만 무너져 내리는 순간. 7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7절. 형제들은 청지기의 추궁을 듣자마자 단호하고도 강하게 펄쩍 뛰죠.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항변에는 피 끓는 억울함과 함께 강한 자신감이 넘쳐 흐르죠. 이미 지난번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마저도 정직하게 챙겨와 돌려주었는데 우리가 어찌 감히 총리의 은금을 훔치겠느냐며 8절에서 당당하게 맞서죠.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결백을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당했던 나머지 9절에서는 입에 담지 말아야 할 극단적인 맹세까지 내뱉고 말죠.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무서운 장담이 결국 자신들의 숨통을 조여오게 되는 올무가 되어버리죠. 사람들은 자신이 떳떳하다고 생각할 때, 확신할 때 영적 교만에 빠져서 함부로 입술을 놀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 그런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야. 내 양심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라고 소리치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알량한 자기 확신이 얼마나 순식간에 처참히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경고합니다. 사실 이번 은잔 사건에서 형제들은 결백했죠. 하지만 그들의 심령 가장 깊은 곳 지하실에는 20년 전 동생 요셉을 산채로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치웠던 그 잔혹하고 시퍼런 죄악이 여전히 또아리를 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백을 주장하는 그들의 뻣뻣한 고개를 꺾으시고 숨겨진 진짜 죄악을 대면하게 하십니다. 10절. 청지기는 오히려 형제들의 극단적인 맹세보다 훨씬 가벼운 조건을 제시하죠. 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으니 가라. 단순한 관용이 아닙니다. 요셉이 파놓은 가장 무서운 시험의 핵심이죠. 이제 형제들은 합법적으로 베냐민을 버려두고 자기들만 도망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20년 전 그 악독했던 형제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가 끔찍히 아끼는 베냐민을 노예로 내팽개친 채 도망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20년 전과 동일한 상황을 연출하셔서 그들의 영혼이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11절 12절. 형제들이 드디어 급히 자루를 풀고 피말리는 수색이 시작됩니다. 맏아들부터 차례대로 수색을 통과할 때마다 형제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 번쩍이는 은잔이 튀어나오는 순간 그들의 심장은 멎어버렸고 하늘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13절, 오늘 본문의 가장 위대한 반전이 등장하죠. 그들은 극도의 절망 속에 옷을 찢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대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다 함께 성으로 돌아가죠. 과거 요셉을 버리고 자기 살 길만 찾았던 이기적인 짐승들이 이제는 죄 없는 동생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스스로 사지를 향해 발걸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이 숨막히는 장면을 지켜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절대 아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장담하던 내 알량했던 의로움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말씀 앞에 무너져 내리던 순간들이 말이죠.
하나님은 때로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 내가 그토록 확신하던 내 자아마저 박살내버리시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치던 죄인에서 형제의 짐을 함께 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빚어내시기 위함이죠. 오늘 우리도 설명할 수 없는 절망 앞에 섰을 때에 쉽게 도망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위대한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 변명보다 회개를 선택하는 사람이 결국 살아난다. 14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나타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14절, 다시 애굽성으로 끌려온 유다 형제들이 요셉 앞에 납작 엎드리죠. 이 엎드림은 단순한 굴복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증명할 어떤 증거도 없고 빠져나갈 구멍이 완전히 차단된 완벽한 절망 앞에서의 엎드림이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베냐민 하나를 제물로 버려두고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과거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동생의 피를 팔았던 자들이 이제는 무고한 막내 동생과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 죽음의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특히 성경은 이 무리를 가리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부르죠. 동생을 파는데 앞장섰던 유다가 이제는 가정을 책임지고 고난을 짊어지는 영적 장자의 자리로 세워집니다. 15절, 요셉은 잔뜩 웅크린 형제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채찍을 휘두르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알지 못했느냐? 빠져나갈 틈조차 허락하지 않는 무서운 압박이죠. 형제들 입장에선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증거는 명백하고 어떤 항변을 해도 도무지 먹혀들지 않는 답답하고 억울한 벽에 갇혀버리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사방이 콘크리트 벽으로 가로막힌 것 같은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 결백을 눈물로 호소해도 세상은 나를 정죄하고 오해의 사슬은 점점 더 내 목을 조여오죠. 그럴 때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본능은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변명하며 그 자리를 모면합니다. 그런데 16절, 유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반응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유다는 놀랍게도 그 억울함의 한복판에서 자기 변명과 결백의 주장을 완전히 내려놓죠. 사실 은잔 사건만 떼어놓고 보면 유다는 피를 토할 만큼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영적 시선은 눈앞에 억울한 은잔을 넘어 20년 전 짐승과 같이 울부짖었던 그 구덩이 속의 동생 요셉, 그 요셉을 팔아넘겼던 자신들의 끔찍하고 시커먼 죄악의 뿌리를 직면하고 있었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보통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라며 원망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
그 환란 속에서 숨겨진 자신의 부패한 죄를 찾아내어 토설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살아나는 진짜 회개의 시작이죠. 유다는 결단합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동생 하나를 버리고 내 목숨을 건졌던 자가 이제는 내 목숨을 담보로 동생을 살리겠다고 나서죠. 하나님은 이 억울하고 참혹한 용광로 속에 이기적인 괴물들을 십자가를 지는 거룩한 제물로 완벽하게 탈바꿈시켜 놓으십니다. 그러자 17절 요셉은 마지막 세기를 박는 시험을 던지죠. 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가라. 이것은 악마적인 유혹이죠. 합법적으로 자유를 얻어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으나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은 이 달콤한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스스로 종의 멍에를 짊어지기를 선택합니다. 유다의 이 처절하고 숭고한 고백 앞에서 변명하기 바빴던 저의 부끄러운 입술을 뼈저리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나를 보호하려 남을 탓하고 핑계대기에 급급했었는데 유다는 가장 억울한 순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기꺼이 희생의 십자가를 짊어지죠. 변명조차 통하지 않는 최악의 위기는 나를 죽이려는 심판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짓된 포장을 벗겨내고 나를 점금같이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수술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억울한 현실 앞에 원망과 변명으로 일관하시기보단 내 영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서 회개와 십자가의 헌신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늘 댓글을 정성스럽게 남겨주시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내내 제 영혼을 가장 흔들어 깨운 것은 억울함의 절정에서 터져나온 유다의 묵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죄악을 찾아내셨나이다. 사실 겉으로 드러난 은잔 사건만 놓고 본다면 형제들은 철저하게 누명을 쓴 억울한 피해자이죠. 악을 쓴 채 변명하고 피를 토하며 자신의 결백을 항변하는 것이 인간의 지극히 당연한 본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유다는 눈앞에 펼쳐진 억울한 상황에만 매달리지 않죠. 그는 자신들을 도둑으로 옥죄어오는 이 알 수 없는 재앙 너머 지난 20년간 두꺼운 시멘트를 바르듯 철저하게 덮어두었던 자신들의 추악한 죄악을 예리하게 파헤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직면하게 됩니다. 억울함에 매몰되어 남을 탓하는 대신 그 환난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죄를 찢어 발기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죠. 저 역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제 얄팍한 결백을 증명하려고 목소리를 높이곤 했는데 이 위대한 회개의 고백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 앞에서 변명과 원망으로 스스로 갉아먹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아무리 억울하고 해명이 통하지 않는 위기의 한복판일지라도 나를 변호하려 발버둥치기 전에 내 영혼을 찌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라보고 도망치기보다 이웃의 짐을 지고 함께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진짜 믿음의
좁은 길일 것입니다. 어떠한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변명이 아닌 철저한 회개로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과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창세기 44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 내 억울함을 설명할 길조차 없는 최악의 위기 앞에서도 섣부른 변명이나 원망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내 결백만 주장하기보단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와 구독으로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